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5월 가정의 달 이제 첫 번째 마침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버이 주일과 함께 지킵니다. 성경적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벌써 2년이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2년이 그냥 부쩍 금방 지나갔네요. 그날도 월요일인데 날씨도 흐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지는 않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유독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막내로 자라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더 효도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울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 울적한 마음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또 제 아내가 38년 동안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에게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식의 입장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입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서 길렀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자식의 역할이 끝나고 부모의 역할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아무한테나 엄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들한테, 어르신 권사님들한테 제가 어머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남죠. 자,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린이 주일과 함께지만 어버이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모 공경의 가장 기본은 성경적 부모 공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공경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자 효녀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남고 이제 부모 공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 할 입장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옳은 일이고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는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효도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모든 불효자는 다 부모 탓이다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불효는 자녀 탓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이 마음 놓고 효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효자는 그 효의 공을 상당 부분 부모에게 돌립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효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녀의 효도는 부모가 도와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사실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누구나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가사가 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그 중에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의 희생과 거기서 느끼는 이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양적인 육아법입니다. 동양적인 육아법이라는 것은 거의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엄마 품에 또 엄마가 끼고 사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곁에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정을 깊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아이들은 제일 먼저 몸으로 엄마의 사랑과 정을 느끼고 배우는 것, 이게 부모의 정과 사랑, 거기서부터 오는 따뜻함이죠. 이러한 동양적인 육아법에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지나친 부모의 정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버릇없는 자녀들도 되지만 키울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이 말만 들으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말을 모르는 자녀들 없어요.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라는 말만 자녀들이 들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들인 부모들이 이 말을 너무 남발합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말하다가 부모가 불리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오죽하면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통계내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라는 말이랍니다. 자녀들이 그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억울함. 왜냐? 많은 부모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준 희생의 대가를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동양에는 효자도 많지만 부모와 원수된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면서 이것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골로새 3장 20절에 비교할 때 골로새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주 나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사는 부모들은 나쁜 일 안 시켜요. 가끔 나쁜 일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주 안에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순종하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은 항상 주 안에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성공도 주 안에서, 출세도 주 안에서, 돈 버는 것도 주 안에서, 결혼도 주 안에서, 자식을 낳는 것도 주 안에서, 조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의 경우도 주 안에서의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는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 악을 강요한다든지 범죄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그런 명령을 한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예수 믿는 자녀에게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건 불순종해도 돼요. 왜? 그 부모를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면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말에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시족,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만 볼 수 있을 뿐이죠. 전혀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인연은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 1절에 자녀들아 그랬죠.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갓 출생한 아이에서부터 돌아가실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말은 무리의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어서도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자녀가 해야 할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신약 성경에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183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을 강조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간단해요.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가 연로하시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중세 신학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것은 자연적인 정의이다, 자연 법칙에 따르는 정의로운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지켜야 할 옳은 일인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시작. 부모 공경은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또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잘 되고 그랬어요. 네가 잘 되고,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가 잘 된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축복의 개념은 조금 달라져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거죠. 더불어서 내가 잘 되고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부모 공경이 왜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자,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인계명이에요.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장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해야 할 때 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의 축복을 누려요. 그 장수의 축복은 오래 사는 거예요. 병상에서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아봐야 뭐예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100세까지 사는 것,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의 축복은 무조건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 주시는 것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실 때 그런 장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부모 공경의 방법, 다시 1절부터 3절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순종과 공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부모에게 순종만 하고 공경함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지시를 했어요? 자녀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지까지 뭔데? 이것은 공경이 없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예 대답만 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면 공경 없는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위선. 반대로 순종이 없어, 아니 순종 안 해, 그건 뭐 공경뿐만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죠. 뭐. 그러니까 공경은 뭐냐? 마음의 태도를 좀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아주 무겁다, 그런 뜻이죠. 아주 무겁다. 명사로, 이 히브리어에 아주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간장, 심장, 이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간장, 심장 잘 뛰고 있습니까? 심장 잘 뛰고 있어요? 예. 심장 마비되면 가는 거예요. 예. 뭐 주무시는 분도 뭐 심장은 뛰니까 주무시겠지만 내 몸의 귀중한 장기처럼 부모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공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순종과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첫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자. 시작. 자, 부모님에게 대한 칭호, 공손과 경칭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요, 부모님에 대한 존칭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꼰대요. 우리 엄마 그 여자 말이야. 요즘 보통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거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런 용어를 거침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공경심이 없는 겁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 부친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암흑의 장로님은, 우리 교회 암흑의 권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근데요 젊은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가 말이야, 암흑의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이거는 벌써 존경심이 없다는 겁니다. 공경심도 따라오는 건데 이제 이 공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공경이지. 원래 공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의미는 뭐냐?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공경의 뜻은 돈을 들여 필요를 채운다, 그 말이에요. 시작. 부모 공경은 물질을 들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물질로 공경하지 않으면 진정한 공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뭐 더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물질로 공경하지 않고 말로만 공경하는 것은 그건 거짓 공경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찾아가서 뭐 폼 잡듯이 용돈 주세요. 그게 아니고 요즘은 자동이체 하면 돼요. 은행이 자동이체. 각자가 잘 아시겠지만 용돈을 드릴 때 현금으로 생색내면서 드리는 것은 안 돼요. 자녀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용돈 드리는 것 찾아가지도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 시간에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자동이체하면 우리는 잊어버려도 은행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왕 드린다면 매월 규칙적으로 드려야 부모님도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녀들을 잘 먹여 살리고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부모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제일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 큰딸이 사준 거요. 이거는 우리 막내 아들이 사준 거요. 이것은 우리 손자가 월급 받았다고 월급 받은 것으로 사준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제일 자랑거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용돈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순종, 무언 밑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겹친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부모님 밑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부모님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에 내가 찬성을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똑같은 얘기죠. 이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만약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하고 마음으로 불순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참된 순종은 공경의 자세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 하듯 부모를 대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자녀와 부모들 또 종들에 관해서 또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골로새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기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향해서도 주님을 섬기듯이 해보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럼 그 사람 부모 공경하는 걸 보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다면 그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그런 학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모델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공경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소년 예수님이 청년 예수로 성숙해 가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누구를 순종하여 받들었어요? 부모를. 원래 원문에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심으로 부모 공경의 모본이 되신 거예요. 누가 그랬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특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존칭을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쓴 거예요. 이것을 한국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읽으면 좀 건방져 보이죠. 여자?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존칭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왕후들에게 하는 존칭이에요. 왕후. 영어에 보면 아주 이 귀한 이 여인들을 보고 마담이라고 하죠. 마담. 마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이 나요? 다방 마담 생각하죠. 그런 마담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영어로는 마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존칭어를 쓴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또 예수님은 부모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마지막 고통스러운 십자가 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자기 곁에 주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섬겨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신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를 신실하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의식주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도 공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손길,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우리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두 아들들이 아무 소식도 없는겨. 그래서 먼저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큰아들이 알고 메시지도 남겼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애들이 엄마 아빠 저 결혼기념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생일은 몰라도. 그런데도 그런 걸 기억하고 한번 전화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의 손길,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여러분, 제 오늘 설교 들고 오늘 당장 가가지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찾아뵙고. 아멘은 안 하시네. 미국의 LA에서 어떤 노인이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해요.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분이 있으면 내가 $1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런 광고를 냈겠습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에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자녀들이 실천해야 할 공경의 모습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책임지고 잘 섬겼더니 결국 사도 요한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요한은 먼저 인격적 성숙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전도를 거절하자 대뜸 사도 요한이 그래,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사마리아를 다 쓸어버리십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를 잘 모심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5권이나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요한 1서 4장 14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김으로. 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0세 산 사도 요한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나이로서는 엄청 장수한 거예요. 지금 터키에도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어머니를 모셨던 그 집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60세에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섬기는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5권을 기록하는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것이 부모 공경의 모범이고 부모를 공경한 자녀가 받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해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인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